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같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아멘. 맨 먼저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지역 남쪽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하고 헤브론, 기럇 아르바 정복하고 더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드빌이라는 기럇 세벨 세벨이라고 말하는 세페르인데요. 세페르라는 히브리 말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의 도시 이게 기럇 세펠, 기럇 세벨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이제 번역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요. 헬라말, 그리스말로 번역했는데 그 70인경에 보면 이 기럇세벨을 장교들의 도시, 시티 오브 오피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도 체계 도시라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전에 그 기럇세벨이 많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 간의 어떤 지식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문서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뭐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기럇세벨 정복이 쉽지 않았겠죠.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 당시 문화겠죠. 용사들에게 딸을 주는 풍습일 텐데요. 네, 자기 딸을 포상으로 내놓는 것이 너무 남성 우월주의 아닌가 하고 문제제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문화이고 또 뭐 그 전에 딸에게 의견은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맹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포상으로 내어놓고 기럇세벨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그때 이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온니엘이니까 형제 동생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의 결혼이 되겠죠. 악사하고 온니엘은 사촌지간의 결혼인데요. 어쨌든 온니엘과 악사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번째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온니엘과 악사가 가나안에 입성했던 첫 번째 사사인데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온니엘과 악사처럼 살아야지, 이게 정답인 거죠. 우선 3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의 문제는 결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빠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고 영적인 타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거든요. 외국인이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고, 언제든지, 이제 오늘 본문도 겐족속 나오겠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할례 받고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조차도 유대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그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나스 사람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단 잡족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갈렙조차도. 그런데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홍수의 후손들 다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인종이니 나라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 그런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지, 무슨 나라가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이방인이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니엘과 악사 보세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결혼하면서 같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이들의 시대적 사명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내쫓고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랴세벨이라는 드빌이라는 이 강력한 도시, 그 지역을 첫 세대, 가나안 1세대죠. 온니엘과 악사,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인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이 정복해서 차지하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땅, 남방의 네게브 지역, 그리고 샘, 우물들, 윗샘, 아랫샘.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인 아내도 얻고 땅도 얻고 샘도 얻는, 이 축복이 그냥 꾸러미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기라세벨하고. 그러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생명의 길.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니엘과 악사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호수아가 온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키웠으면 어땠을까?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 같은 아이를 후계자로 세워서 모세가 자신을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이게 좀 안타까워요. 모르겠어요. 이 온니엘이 이방인 출신이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였는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온니엘, 처음 사사 온니엘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로 좀 더 확고하게 세워놓고 리더십을 주면서 세상을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올라가서 차지할 때 14절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결혼할 때
남편 온니엘에게 청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해서 온니엘 시켜서 밭을 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집갈 때 나귀에서 내림에, 나귀에서 내림에라고 번역했지만 떨어짐에 이렇게 나귀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최고의 아버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면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딸이 갑자기 나귀에서 시집가는 딸이 그렇게 떨어지듯이 내려와가지고 꿇어 엎드리니까 아버지가 놀랬겠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대체 네가 왜 이러느냐고 갈렙이 딸 악사에게 물으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이게 네게부인데요. 남방 지역은 강수량이 적단 말이에요. 가나안 지역에서.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이렇게 제대로 추수할 수 없으니까요. 땅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밭이. 그래서 나에게 샘물도 달라고. 이렇게 강수량이 적은 남방 지역으로 시집 보내니까 그곳 우리에게 주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물 사용할 수 있도록 샘물을 달라고. 이게 이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죠. 그러니까 악사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요구를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또 온니엘은 아내 악사의 말을 잘 듣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와이프 말을 잘 들어라. 온니엘처럼. 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가정과 그의 삶들을 슬기롭게 꾸려가죠. 네, 이것이 3장 6절에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것이 또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가나안 1세대, 2세대,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마치 너희는 이렇게 살았어야 해 하는 것과 같은 정답이죠. 온니엘과 악사.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부터 이제 더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 더 내려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죠. 미디안 족속의 일부예요. 겐 족속은. 근데 십보라죠. 이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지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세처럼 모세와 결혼을 통해서 겐 족속은 유다 자손과 함께 살게 돼요. 구원에 동참하게 돼요. 물론 모든 겐 족속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에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꼭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전도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기회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성품은 참 좋고 성실하고 좋은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고민이 되죠? 특히 자매들이 많은데 교회에는 또 형제들은 교회에 많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그랬을 때 그게 전도의 기회 있잖아요. 결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제 저는 그러면 학습 패스 결혼식 전에 세례 받자 이런 식으로 주님 영접하면 세례를 베풀어서 결혼식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착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네. 결혼을 통해서 처음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정의 평화와 또 와이프 될 사람에게 그래 교회 나가지 뭐 나랑 결혼해주면 이런 식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고 좀 주일에 늦잠도 자고 평소에는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착하니까
아내들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좋아져서 지금 안수 집사도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일꾼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네. 그러니까 이게 16절 같은 거죠. 겐 족속이었어요. 근데 모세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유다 족속과 겐 족속의 동맹군이 이 남방 지역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유다 황무지 지역 아란 남방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16절 끝에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아말렉 족속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몰아내라고 할 때는 완벽하게. 그 다음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과 합동작전,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스밧에 거주하는 족속을 철해서 진멸했는데 진멸하고 나서 17절에는 스밧을 취했다는 내용은 또 없어요. 그 성을 이름을 호르마, 이 호르마라는 게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인데요. 그래서 호르마는 진멸의 도시, 이렇게 이름은 바꿨는데 스밧 남쪽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데 취한다는 말씀은 없는 게 걸리고요. 그 다음 18절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중해 쪽, 서쪽 저지대를 말하는데 나중에는 이쪽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죠. 다윗 시대, 사울 왕 시대에는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가장 괴롭히는 그런 이방 나라가 되는데요. 원래는 그리스 남쪽에 살던 해적대들이에요. 그들이 위에서 밀고 오니까 그리스 남쪽에서 못 살고 이 지중해 건너가지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에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게 성경의 가사거든요. 네, 가사 및 에스글론, 에그론, 이 가사가 지금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지중해 해안가에, 그러니까 뺏긴 거죠. 블레셋에게.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이 지역을 블레셋 해적대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계속해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하는 나라가 이 지역, 원래는 5도시인데 여기에 3개를 점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의 성공의 원인이 19절에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게 정답이죠. 임마누엘이에요.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이제 저지대죠. 낮은 지역. 산지에서는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낮은 지역인 골짜기 저지대는 철병거를 운행할 수 있으니 정복을 못했다. 사실은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철병거가. 나중에 4장 5장 가면 드보라 사사가 철병거를 무찌르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 이 믿음의 문제지 무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면 철병거와 맞서 싸워서 정복했어야죠. 그런데 힘드니까 포기한 거예요. 잡초는 있잖아요. 뿌리째 뽑아야지. 윗부분만 자른다고 그게 제거가 되나요? 잡초의 윗부분만 잘라내면 계속해서 또 자라나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판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려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징역 10년 이렇게 판결하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어요. 인신 제사 바치고 엄청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진멸하라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철병거 있다고 아니면 밑에 21절 보면 이건 더 문제예요. 20절 먼저 좀 보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갈렙에게 주고 거기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이건 10절에 나왔어요. 10절에 셋의 아이만 달매.
이 세 안악의 아들을 쫓아내었어요. 이것은 다시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갈렙은 40살에 정탐꾼으로 참여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바르게 신앙적 보고했죠. 그리고 45년 동안 가나안 땅 40년, 그 후에 5년 지내면서 가나안 입성해서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85인데 내가 40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힘이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헤브론을 점령하죠. 갈렙 같은 사람. 네. 갈렙처럼 싸웠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근데 헤브론은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렙이 정복한 거죠. 그런 갈렙처럼 싸웠더라면 유다 족속들이 철병거든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믿음 없음이지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건 신앙의 문제이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칼로 죽이고 성을 불태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 쪽인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부 지역은 유다 지파는 칼로 정복하고 불로 질러서 정복했는데 쫓아냈는데 베냐민 지파 구역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한글 성경 번역했는데 이거 오역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문에 보면.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족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와.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원주민들을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28절, 33절, 35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노동력 때문에 안 쫓아낸 거예요. 이미 유다 지파는 불 지르고 칼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노예로 노동력을 끄집어내고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이게 불순종이에요. 다 죽이면 자기들이 일해야 되니까 딱 잡아놓고 부려먹으려고 노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다윗 시대 이전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까지 여부스족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면 다윗 때는 여부스족이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가 아닐까? 혹은 사무엘 시대의 어떤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사기를 누가 썼는가 했을 때 다윗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철병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불순종을 섞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온니엘과 악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적 사명 맡기신 것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흥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